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큰 자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큰 자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러 성전세 문제를 정리하신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가 언제냐? 이 평행복문 다른 복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때는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따르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서 누가 크냐 이 논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과 다툼이 있고 나서 이 논쟁 위에서 오늘 질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우고 나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현실에서 자기들이 누가 크냐고 다투었는데 예수님께 그걸 두고 묻자니까 체면이 없으니까 아마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불러서 채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너희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는데 어린 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크고 작으냐 이렇게 싸우는데 거기에서 돌이켜야 된다. 권력과 서열을 위해서 너희가 다투는데 너희가 돌이켜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결단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말해주는데 어린아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선교단체에도 파이디온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전혀 사회적 지위가 없고 법적 지위가 없어서 부모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라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 그래서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이것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주면서부터 중반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유월절 밤까지 한 3번 정도 길에서 이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고했는데 그 유월절 만찬 자리까지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하냐면 그 다투는 제자들 가운데서 겉옷을 벗고 이 수건을 두르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다 씻어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서 섬겼습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너희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고 그리고 그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너희에게 복이 있는 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 그리고 겸손한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 아시죠? 강철한 카네기가 어렸을 때 일화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강철한 카네기가 어렸을 때 참 어렵게 살았는데 어렸을 때 이제 엄마하고 시장에 갔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사니까 돈이 넉넉하지 않은데 가보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앵두가 이렇게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앵두를 무두커니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그 앵두를 팔던 그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참 안 돼 보였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뭐라 하냐면 카네기 보고 너 한 움큼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이가 카네기가 어린 아이인데 그냥 우두커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 앵두를 팔던 할아버지가 큰 손으로 한 움큼 떼가 떠가지고 이 카네기 속에 이렇게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에 돌아올 때 엄마가 이 카네기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아까 할아버지가 너 한 움큼 가져가라 했는데 왜 너 안 가져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뭐라 하냐면 할아버지 손이 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인데도 자기 손으로는 조금 짓지만 할아버지 손은 큰 손으로 집어주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기다렸다는 마음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겸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맡길 때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 나를 맡기는 것이 겸손의 자리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선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무엇과 같이 느껴지냐면 자신은 화살촉과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화살촉은 뭡니까? 활시를 당겨가지고 하면 그냥 활을 쏘는 사람의 그 목적에 가서 탁탁 꽂히는 게 화살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는 자기는 이 활시를 당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교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활시를 당기는 것이 아니구나. 활시는 하나님께서 당기시고 나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서 맞추기만 하면 되구나. 나는 활촉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언가? 겸손한 자,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 그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쓰신다? 겸손한 자를 쓰신다. 자기가 화살촉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손에 자기를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쓰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젊었을 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의욕이 다 사라지고 가장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장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할 건데 첫 번째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멘토링 선교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선교팀과 멘토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은혜 가운데 선교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제자훈련생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생들이 은혜 가운데
가운데 모집되고 제자 훈련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